우리도 고린도 전서 10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왜 10장만 계속 하는가 할 것이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인용된 이 말씀, 구약을 교훈을 삼는 것, 왜 구약을 교훈을 삼아야 될까? 그것을 또 미리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또 한 부분을 찾아서 왜 고린도 교회 편지 속에 이 내용을 꼭 썼을까? 그러면 우리 교주와 함께 왜 이 내용을 꼭 해야 할까? 성령이 이 말씀을 왜 꼭 선포하실까? 기도하면서 성령께 물어보고 지금 함께 이 영상을, 이 고린도 전후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편지를 직접 여러분이 받고 계십니까? 오늘도 에베소서를 또 읽어봅시다.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루고 계십니까? 이루도록, 이렇게 하시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냔 말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출발과 과정과 열매 결과는 오직 예수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금방 에베소서인과 같이 되지 않으면 출발이 예수가 될 수가 없고 과정이 예수가 될 수가 없는, 열매도 예수가 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삶이 되도록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였습니다. 오직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직 아버지뿐인 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과 근거, 원인과 이유도 예수님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증거가 부활과 십자가다. 그 증거의 증거는 뭐라고요? 교회다. 주일날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약속, 명령과 약속과 성취의 증거가 오직 예수다. 그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나와 교회의 몸 안에 살아계셔서 부활의 몸, 곧 예수님의 몸을 누리게 하셔서 죽을 몸에 생명을 드러내주는 삶을 이 땅에서 직접 살아주신다. 여러분, 이 몸이 죽을 몸에 기쁘십니까? 아직도 이 죽을 몸이 더 많이 살고 더 이 땅에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본성, 제 본성대로 이 육체가 더 살고 싶어 하는 이 욕망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이 살게 하시는 삶을 사는가? 이 바로 부활의 몸으로 사는 거고, 성령이 보증서서 이 죽을 몸에 생명을 짊어지고 살고 생명을 보여주는 값비싼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고린도 전후서에 요약해서 이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라고, 그리고 실체가 됩시다라고 읽어온 이 말씀을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났다는 것과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오늘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런 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오늘은 불신에 대해서 합니다. 자, 네 번째,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9절.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마십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예, 민수기 21장 4절의 9절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고린서 8장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도 읽고 고린서 8장도 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하다라는 페이라에조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시험하다, 또 시험하기 때문에 어떤 시련 같은 걸로서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금하다, 시도하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증명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부정적인 면, 특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릇된 동기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여 원망하는 생각과 표현, 이거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다라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유혹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하여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불신하다, 불신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다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 이스라엘이 야훼께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였다. 야훼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강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의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호르마란 뜻이 이게 봉헌이란 또 받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렘이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렘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전멸시키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전쟁을 하는데 다 죽여버려라, 없애버려라, 동물까지도. 그래서 전멸시킬 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걸 호르마라 바로 전멸을 시켰다라고 그것을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모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야훼와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야훼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야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았다라고 요한복음 3장 하면서 또 엄청 많이 이렇게 보여줬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8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에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 일은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이든 땅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를 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전능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항상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뜻을 꼭 이루신다. 자,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심판이 따른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서 21절,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 전멸을 시켜주는, 그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다른 민족을 전멸을 시켜버린 그런 능력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 물론 편집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만나를 먹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자, 이것만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광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고 굶어 죽게 만들 것이냐. 정말 그때는 또 다른 내용, 그때는 고기라도 먹었지. 이게 뭐냐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사실을, 이집트에 소속되었지만은 노예, 국민으로서 보장되지 않는 그냥 물건 취급을 당했던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 이 바위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가치, 신분을 망각하고 조그만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광야에서 그 어려운 삶을 살게 하고 있다고 해서 불평불만이 나왔습니다. 끌고 나와서 우리를 다 굶어 죽게 만들겠네.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에 있을지라 굶어 죽지는 않았다라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비인격적인 물건 취급을 당하고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내는 그 고된 노동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먹을 것을 먹고 또 병들면 그 자리에서 버려지고 죽어나가는 그런 동포들의 삶 보고서도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판을 쳤고 혼잡한 성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에 대한 무가치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오합지졸인 정말로 그런 도시에서 살면서 완전히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는데 뭔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무지했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 땅에 사람이 누구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 그 택가에서 뽑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전히 죄가 끝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인가 알고 있다. 나는 알아. 그래서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허망한 것에 빠져있는, 진짜를 모르는 것이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뭐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에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만드셨고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밖에 없고 나를 이 땅에 오셔서 살려내신, 내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 그런데 잘난치 않으라고 신전에 가서 자기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 거기 가서 신전에다 바치고 했던 음식을 그냥 맛있게 먹고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나는 이 정도도 해도 괜찮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가 믿음이 좋을지 모르지만 혹시 약한 사람이 너를 보고 거기에 가서 믿다면 그 신전에 빠져버리지 않는 다시 옛사람. 그렇다면 고기를 먹고 안 먹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하는 그 네 언행, 그게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네가 바로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다. 죄를 짓게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짓게 하는 사람. 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미 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로 죽었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무에 달려 죽이시고 무덤에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든 것 같이 뱀이 들린 거 나도 들려야 한다.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려 돌렸을 때 놋뱀을 본 사람 뭐요? 살아날 것이다. 살아났습니다. 그런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려 죽임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수기에 나와 있던 이 사람들의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 사랑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다라고. 자, 여러분에게 말 구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예수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약속대로 완전하신 완성되신 이 예수를 보라. 자, 그러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 부활이 실체되고 예수의 죽으심이 실체되면 구약이 훤히 보입니다. 신약을 알게 되면 구약이 그냥 보입니다. 자, 그래서 범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시험했다고?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죽였다고요. 생명의 물이 반석에 물이 날 때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진짜 생명이다라는 거.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도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며 바로 예수를 시험하였다. 그리고 죄 때문에 예수에게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버리게 됐다라. 여러분 진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빛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숨길 이유가 없는 것. 근데 자꾸 숨기고 있습니다. 자꾸 숨기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가 그를 시험한 것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새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절대적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경험, 행동 방식을 그대로 생각하는 행동 양식을 그대로 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뭐라고요? 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너에게 범죄한 자이다라는 겁니다. 범죄한 자다. 뭐한 자라고요? 범죄한 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지은 자다. 자, 여러분의 언행이 어떠한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누구라고?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용서하셨다며 뭐 이제 뭐 이래도 뭐 용서 다 됐지 뭐 이거 뭐 용서해 주시니까 뭐 이렇게도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의 출발이 어디? 악이요. 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함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성령의 출발이 아니라 악에서 출발, 죄에서 하나님과 원수됨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악에서 출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서 출발하는 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체라면은 이런 죄도 용주실까라는 시험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되니까. 죽으시지 않으면 해결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 죄를 끝내기 위해서 죽어주셔야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니. 저도 이런 교만함을 했었어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대원에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좀 더 있다 믿었을 거 하는 한식을 했을 때 성령이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끔 일주일간 하나님이 자꾸 그런 원망, 그런 불평,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시험하고 있는 나. 그러므로 이러한 나의 행위,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너에게 범죄를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범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성령이 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래도 나를 사랑해 주실까? 어린아이 같이 엄마가 나를 이대로 믿어줄까? 이래도 사랑해 줄까? 계속 실험한 엄마, 아빠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엄마 이러려고 나를 낳았어?
왜 이렇게 힘들해? 다른 사람은, 다른 가정은 돈도 많고 편안하게 잘 사는데, 해영도 잘 가는데 우리 집은 왜 그래? 남편인 당신은 왜 그래? 아내인 당신은 왜 그래? 자녀인 니들은 왜 그래? 당신은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오만과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아직도 자기 재능을 자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열심히 함으로 자랑함으로써 오만한 교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그 교만함에 빠져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신령한 생활은 이런 거야. 이럴 거야. 이럴 수도 있겠지.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틀렸다고? 이 정도도 못한다고? 내가 이 정도는 화는 낼 수 있잖아.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내가 이러면 자랑할 수 있잖아. 누가 그러십니까? 누가 기준이야? 이런 줄 알았으면 괜히 예수는 믿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 핍박, 무시, 손해, 경제 어려움, 피곤함 꼭 당해야 한다고? 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를 잘 살만 살던데,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난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서, 넌 이런 믿음도 한데, 이런 무지함, 내 자신의 무지함인가, 영적인 무지함, 그러면서 안다고, 지식이 있다고 우기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곧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는 자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멸망할 자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 2절에서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복음을 들은 건 마찬가지입니다라고. 그런데 그들은 믿음과 결합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을 지금 듣느냐라. 그러면 절대로 그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지금 오늘이나 이 날에 예하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이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환경에 불평불만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자랑과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성취,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가 편안했고,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나았고, 예수 믿고 나서 이 모양이 꼴이냐고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분이시라고, 능력이 없으니 위엄이 없으신 분이라고 아직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고린도전서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입니다. 내 주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사귀는 것, 곧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성령이 사랑해 주신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이 복을 이제는 이걸 모두 멈추고 신령한 젖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뜯어 먹여주서 이 살로 양식이 되고 예수의 피가 음료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 누리게 하시려고, 진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령께서 말씀, 또한 책망도 하십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어땠다고? 한 몸이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표현과 언어 표현과 행위가 너로 하여금 범죄했다면,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다면은 바울이 나는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같이, 나는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궤변을 이제 한대 합리화를 무찌르고 이 교만함을 쳐부수고 이 계략들을 처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죽고 처복종합니다. 오직 모든 출발과 정은 오직 예수가 출발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과정이고 예수가 열매입니다. 모든 기준과 근거와 이유와 원인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부활과 십자가, 이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오늘 알려주십니다. 부활의 이 몸을, 예수의 죽을 몸을 이 몸에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 죽으신 몸을 생명이 되었고 부활이 되었고, 그래서 이 죽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진짜의 삶, 사랑과 기쁨과 평화, 복된 삶을 누리길 축복합니다.